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오랜만에 또 현장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며 특별히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권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번 더 할까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장원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하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번 더 할까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렇게 계속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절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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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양같이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외웁시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풍파도, 그 어떠한 세상의 부러움도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 주의 용사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비하는 모든 이들, 또 가정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비하는 모든 이들, 주님 사랑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아멘. 우리 최경혜 권사님과 박민정 집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위해서 늘 주께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7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2021 사역 컨퍼런스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주 동안 열립니다. 11월 28일에는 가정, 경조, 관리, 목양, 새가족, 양육, 재정행정, 차량사역원이, 그리고 12월 5일에는 공동체, 교육, 미화, 복지, 방송, 사회, 선교, 예배, 찬양문화사역원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2년 헌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배 시간에 휴대폰 벨소리와 문자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95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예배 좌석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현장 예배에 나와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새롭게 배치된 팻말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은혜를 채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2021 추계 학습 세례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은혜로운 학습 세례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8일 수능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이 마치는 시간까지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과 입시, 그리고 진로와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더불어 수능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4층 아멘홀에서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함께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음 주부터는 멤버십 과정이 2부 예배 끝나고 늘 했던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 계속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거든요. 충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 좋겠고 또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2호 개척교회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동안에 그곳에서 또 이렇게 섬길 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나라 이뤘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많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더 좋고요.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여전히 예배 드리는 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받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막 박수까지 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그럼 이왕이면 박수도 한번 쳐주죠. 같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신학대학 유아교육과를 지원한 수험생이 이제 면접을 앞두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한 여러 문항들을 이렇게 뽑아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수험생을 보면서 야,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도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떤 산에 가면 이렇게 계속 사람이 걸으면서 길이 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길, 습관의 길, 가치관의 길, 신념의 길이 자기에게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내 길이었는데 주의 길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쉽네요 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서 가실 때 그냥 뒤에서 졸졸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쉬운지 어려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 만나 나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분을 비롯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살아오고 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가시면 그 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다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기다려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각양 선물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 헤세드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은혜를 평생토록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첫 번째,
내가 나 된 것은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이제 본문 10절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내가 나 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마치 수로가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수로가 닿기만 하면 거기에 푸른 숲이 우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삶,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노라고, 거저받는 은혜로 사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은혜 안 입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우리 저기 아가가 있는데 그냥 성장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아이가 잘 커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는 은혜가 있고 안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잖아요. 너무 높고 맑은 하늘. 그러면서 그 햇살이 조금 전에도 저도 일부러 나가서 햇살을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 햇살과 더불어서 예쁘게 물들어 있는 단풍, 그거를 보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행복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예쁜 낙엽이 뚝뚝 떨어지면 그것을 싹 밟으면서 낭만을 느낄 수가 있잖아. 해보셔요. 아유, 그냥 또 가을인가 보다.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치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면으로 신령한 또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요즘 좀 어렵고 힘든데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재능도, 이 외모도, 건강도 다 뭐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자기 노력으로 지금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바울을 보세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게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예요.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이 이때까지 사실 해왔던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큰 업적들을 이루었거든요. 세상을 뒤집었어요, 복음으로.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막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살렸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거예요. 미숙아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또 에베소 3장 18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한없이 약하고 죄악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지요.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산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요, 이분 번지를 한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건 종교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 불평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별일 아닌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작은 일에도 섭섭함이 찾아와요. 인생이 왜 그렇게 메마른지 몰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은혜를 까먹으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그만 일에도 답답해하고 텁텁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은혜 잊어버리면
금세 섭섭해져요. 은혜 받고요, 은혜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기대하시는 교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고는요, 잊어버리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 못하게 돼요. 특별히 이익과 관계되는 직장 그리고 사업터에서는요, 더더욱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 일으키고요, 어려움 겪게 만들고요, 우연찮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버렸어. 어머, 저 인간도 교회 다니네. 집 밖에 모르는 거 그렇게 사는데, 완전히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신앙인인가요? 종교인인가요? 참 신앙인으로 사시려고 하면 받은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참 숨기도 하고 도망을 다녔거든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 자기 생각, 그것으로 그냥 막 살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평안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울을 아는데 사울이 늘 불안해요. 이 마음이 평안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먼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보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평안치 못하고 결국 그 불안 속에서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힘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 와, 이것도 은혜네, 야, 이것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살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하며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움켜쥐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지, 베풀 수 있지, 갚을 수 있지. 이거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살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비바람이 나를 싹 비껴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겪는 수고와 질병들 나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해. 나는 이미 너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줬어. 물론 가시 힘들겠지. 힘들지만 그 속에 분명한 내 뜻이 있단다. 은혜가 족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 가시 때문에 죽겠네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왜 가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자기도 고백했거든요. 아, 이게 나를 이렇게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맞아요. 나 같은 사람 보나마나 또 그냥 이리저리 튀고 지 맘대로 살 건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 기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나는 약한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인생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쓰러뜨리려고도 해요. 달려들어요. 그런데요, 신앙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같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짐, 내가 정 감당하기 힘든 짐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죠. 감당할 힘도 주시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지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값없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갚을 능력도 없는 저에게, 받을 자격도 없는 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사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가 은혜 받으셨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도 정답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나였는데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시시때때로 부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셔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천국에서 손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셔요. 이 또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이거 기억하면서요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심히 했거든요. 더 많은 동네 다녔거든요. 더 많은 사람 만났거든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뭐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게 돼요. 제가 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눌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요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 갖추어지지 않는데도 우리의 형편처지, 우리의 과거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별로 크게 안 따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 은혜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인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형편없이 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약하니까, 미련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명하여 불러주셨잖아요. 당신 소유 삼아 주셨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며 은혜를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이 되어지면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은혜를 구해요. 주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곳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세우게 되고요. 우리 귀한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 또 세우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사실 이 일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일꾼들, 성도님들이 애를 쓰셨잖아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한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환경 주셨기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은혜 아니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의 대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내가 툭툭 따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계속 수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마어마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더욱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 아끼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 간증을 해요. 오늘도 지금 간증, 자기가 사도가 됐던 게 너무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들한테 한번 간증 들어보실래요? 엄청나요. 11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유, 너무 고생 많지요. 너무 힘들었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 나는 하나만 겪어도 집어 던질 것 같은데, 그런데 감당을 한 거예요. 또 더 수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가득하니까.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하필이면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질 않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율법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내가 필요 없는 시간 보낸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걸 배우면서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써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시간 안 겪었으면 좋고 이 자리 안 섰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그렇게 힘내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으로만 끝내고 어려움으로만 끝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생과 어려움을 해석해 보십시오.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은혜로 해석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성에서 살면서 제가 가난했던 거, 가난한 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가난이 힘이더라고요. 원망 불평하면서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없냐 그러지 않고 똑바로 가난 겪어나가면요, 나중에 엄청난 힘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나 망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뜻이 있지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제가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 지난 수요일 날 장진숙이라는 그 작곡가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제가 찬양 중에 이 광야를 지나며를 아주 좋아해요. 제가 처음 딱 들으면서 너무 가슴에 가사들이 팍팍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어쩌면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게 막 느껴지고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썼을까? 근데 되게 젊은 분이 썼더라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 써서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너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 어쩜 이렇게 나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음이 막 흔들리고 떨렸어요. 제대로 못 불렀어. 그런데 참 이게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른 노래가 약간 흔들거렸는데 반주를 통해서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며 이 귀한 찬양을 부르도록 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은 내 구름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님만 내 문제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아멘. 보니까 이분도 정말 쉽지 않는 길을 걷잖아요. 왜 어둠의 시간이 이렇게 길까?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의 손 놓으면 안 되겠구나,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잖아요. 이 아픔과 어둠이 그냥 아픔과 어둠으로 남는 게 아니고 His will, 그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도리어 그 아픔을 통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제가 저 자신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못 이길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못 뚫고 나갈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은혜 입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때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자신의 가진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가진 것으로 의지하며 살잖아요. 무너집니다. 저는 은혜 앞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뚫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 주의 은혜에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받으면 되잖아요. 절망과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매달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께서 평안 주십니다. 주께서 새 힘 주십니다. 주께서 새 길 열어 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너무 힘들게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주님께 맡기세요. 기대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또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자기 길을 가면 결국 끝이 보여버려요. 망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서가신 그 길 뒤따르며 간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인으로 멋진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것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댄 것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며 섬기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내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힘이 들고 많이 낙심도 됩니다만, 그러나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넘치고 내일도 내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또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쓰임받을 자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자 있습니까? 질병 가지고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감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득한, 열매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도, 내가 더 수고하여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